할렐루야.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오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죠, 이야기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내용, 무엇이 믿음이냐?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구히 해결함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영구히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죄를 짓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 죄를 범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짐짓 죄를 범한다. 이거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일부러 죄를 지으면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그 일부러 죄를 지으면이라고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일부러 죄를 범하면, 일부러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짓는 그 죄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그러니까 실수 혹은 의도가 없이 짓는 죄가 있을 것이고, 또 죄인지 모르면서 짓는 죄도 덜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죄인 것을 알고도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좀 길지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이 남아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에 의해 동정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가혹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맹렬한 불만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짐짓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도 두세 증인에 의해서 동정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죽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당시에 일어났었는데, 하물며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그렇게 죽어갔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물며 그 피의 언약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죄를 지음으로 구원을 잃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가혹한 심판이 남아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이 많으면 갚아야 하는 것도 많은 것입니다. 많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요, 적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또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새벽에 깨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짐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죄에 관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버틴 성도들에게 큰 상이 있다. 그 배교의 위험 가운데서 버틴 사람들에게 큰 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배교의 압박 속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 실제적인 압박, 실제적인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내리는 정의는 빛을 받은 사람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 빛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 때문에.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도 있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큰 상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아름다운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마냥 좋은, 아주 행복한,
우리에게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이야기만 있지가 않아요. 성경은 심판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반대로 그 과정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값이 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얻어지는 과정,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우리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는데도 가난하게 살기도 해요. 또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해요.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면 인내가 왜 필요하겠어요? 인내가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리는 생활을 인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내는 어려움 가운데서 버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고난, 내가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것들 대부분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소중하지 않다면은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이 땅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고난, 이 땅의 모든 환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 큰 힘을 가집니다. 믿음은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 큰 힘을 가집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믿음은 큰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곳에 컵이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컵이 없는 상태에서 컵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믿을 수 없죠. 믿음은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만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뀔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사실을 가지고 믿는 믿음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반으로 한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기반으로 진리를 믿어야 돼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것을 소망하며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